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27분에 무당무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8쪽까지 수보리여 약작신영 열애 후리 부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영하나 열애 후리 부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조건부적인 설법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32 부족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써했죠. 여기도 이제 부족상이라는 것은 32상 80종으로 부족한 열의 그런 의미인데, 자, 수보리여 그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서는 안 된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열애가 32 부족상을 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32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가 안욕따라 세상의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조건적인 언어가 되겠죠. 자, 부족상을 갖춘 거하고 안욕따라 삼약 무상정등정각이죠. 세상에 정각을 이룬 경지하고, 자, 이것이 이제 서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정각을 이룬 것인가 아닌가. 또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보리에 막작신영하라. 열애가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막작신념이죠. 그러나 위에서는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제시해놓고 열애가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아니까 이런 생각을 그대가 만약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밑에 부분의 문장이에요. 막작신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열애가 32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죠. 그죠? 이 때문에 뒤에 구절까지 전체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수보리야 그대는 그대가 만약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는 설제 제법 안멸상이니 막작신념이라. 그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말심 수행자는 제법에 대한 단멸상을 설하는 일이 있는 것이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단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뭐냐? 부족상하고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건적인 언어가 돼요. 부족상을 갖췄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같으냐면은 서로가 상대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부여해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고, 조건적인 사고가 되기 때문에 제법에 대한 단멸상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평생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 선이 생긴 것은 악이 제거됐기 때문에 선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선과 악은 무엇이냐? 서로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부족상을 갖추게 된 것이 때문에 정각을 이루게 됐다든가, 정각을 이뤘기 때문에 부족상을 갖추게 됐다든가,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존재할 수 있게끔 서로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단멸상이라고 해요. 이체법에 대해서 단멸상이다. 단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겁니다. 하나가 없으면은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사고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 미생 인연이란 말이 있죠. 그죠? 이런 차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판별상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망념이죠. 예. 그래서 번대 망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판별상이 되는 것이고 차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차별상, 분별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법문으로서 먼저 판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래서 부족상하고 안욕따라 삼량삼보리 세상 무상 정등 정각하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만들어내게 하는 조건이 되는 이런 차별상을 갖고서 제법에 대한 차별심, 분별심으로 구도자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자는 심자는 의급의 불슬 단멸상이요.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고자 발심 수행한 사람은 여기서 어법 불슬 단멸상이죠. 어법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을 말하고 진여법을 말하고 불법을 말하는데 불법은 바로 건강경에서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뭐죠? 시법은 평등이죠. 그죠? 평등. 그래서 진여일시법은 평등이죠. 평등하여 무유부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에서 한 거죠. 자, 여기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부족상하고 무상중등정하고 선과 악이라든가 이게 차별상이에요. 구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나 대승경전에서는 이것을 불의로 이루어져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마라. 단별상을 소멸시키고 중생의 망념을 비우는 것 자체는 어떻게 비우느냐 하면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어느 한쪽을 이루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다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이 뭐냐? 이거 불의 법문이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우리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바로 진여 일심법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죠. 진여 일심으로 되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든가 부고라든가 높고 낮음이라든가 진망이라든가 이런 차별심, 분별심에 대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피우는 것을 우리가 분별심을 수행이라고 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바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귀명이라고 그러죠. 귀명. 귀가 이런 말씀인데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부분으로 아공, 법공,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의 모든 분별심을 다 비우는 것 이것을 공의 실천이라고 반야 바람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의 법문을 발심 수행으로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공사상이 1세기의 반야경에서 처음 제시됐지만은 공사상의 구체적인 실체 반야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화엄경이죠. 화엄경에서 이제 초발심식 변성 정각이라든가 공의 실천적인 입장을 보현행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한 경전의 법문이 이제 보완된 거죠. 그래서 반야사상, 또 하음사상, 또 법화사상 이렇게 대성경전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면서 대성불교의 정법의 사상이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단별상이라는 말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육사외도 가운데는 간견외도라든가 공견외도라든가 뭐 한 곳에 치우친 사고예요. 보통 많은 종교들이
선을 추구하면서 악을 멀리하잖아요. 그죠? 이건 한 군데 치우치는 거, 이게 단별상이 되거든요. 이게 한 것을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단별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높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이 바로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단별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법은 진여일심법은 이러한 차별상, 분별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비워야 돼요. 그때 선과 악을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이런 말 쓰죠. 이게 바로 공의 실천을 중국 선성들이 이제 이 법이 평등한 법이고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상을 한꺼번에 더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은 대상으로 비우려면 절대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반야바라밀의 실천법을 우리가 정법으로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번뇌망념을 제거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번뇌망념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다 했을 때 수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대상으로 닦으려고 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그는 수행법을 모르면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절대 수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교의 수행법은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을 모두 비우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발심수행에서만 이루어져. 발심수행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발심수행을 할 때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상을 모두 한꺼번에 다 사량 분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비우는 이런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 불교의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게 제법의 단별상으로 설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법문으로서 건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을 모두 다 비우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치우친 생각, 편견, 강견 여기에 따라서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고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단별상은 조건을 서로 가지고 있는 언어를 중생의 차별심으로 이해하는 세계를 모두 한꺼번에 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서로가 전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일체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거기에 부족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족상이 만들어진다든가 최상의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어떤 수행법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심수행법을 바르게 알아야 여법수행, 발심수행, 방편수행 그래서 불교는 수행법을 이렇게 발심수행은 일체의 자아공, 법공,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다 비우는 것은 발심수행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편의 지혜로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를 건립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는 법에 의거해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종합한다면은 발심수행은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이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니까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불지견, 열의 지견을 부족해서 방편지혜로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이것을 수행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별한다고 해서 정법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단별상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세상의 정답을 이루고자 발심수행하는 사람은 일체 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 부모, 선과 악
이러한 차별 분별심을 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차별 분별상, 단별상의적인 설법은 불교의 경전에서는 없다. 조건부적인 법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앞에 건강의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무하다 하나님께서 진자일신법은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상을 모두 한꺼번에 튼 비운 경지다. 그런 법문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8분에 불수불탄분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무생법인에 대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의 마지막 시간에 법문을 내가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룬 불지견,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 이루어지는 그 법문을 이제 건강경에서 여기에서 무화법으로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약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지용보시 약구유인이 지일체법으로 무화 득성의인하니 차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이라. 여기서 약구유인이 지일체법으로 무화 득성의인이라고 하는 밑에 줄을 끊어봤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법문의 핵심입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어떤 대성 불교의 수행자가 만항아사 겐지스강,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가득 채운 세계에 겐지스강의 모래만 해도 많은데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의 보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게 불교의 비유 법문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무량, 무변, 무수, 무진량의 그 숫자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그 무한대의 숫자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이런 방편 법문을 썼어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그 제로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숫자가 개발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무진장의 많은 숫자의 비유법의 하나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은 세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많은 세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고도 표현하고 뭐 법계라고도 표현하고 이건 불교에서의 세계관으로서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세계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세계를 여기에서 많은 숫자인데 그 많은 세계에 7가지 보배로서 가득 채워서 이 보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또 일체법이 무아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무생법인을 체득한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아까 자, 유상이는 앞에 또 이야기했죠. 칠보로 보시하는 것이 유상의 보시입니다. 자, 한 사람은 무상의 법보시죠. 법보시. 자, 여기서는 유상의 재물보시하고 칠보로 보시하는 거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유상의 재물보시를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일체법을 여기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주 경전의 일체법은 무엇이냐면은 진여를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진여와 일체법은 분리가 돼요. 그 때문에 진여법이 덕성의미라든가 화엄경에서 나오죠. 그렇죠? 일체법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부족된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여 그 자체가 부족한 것이 뭐니까 열애
열의 지견이 부족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체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바로 법보시를 통해서. 무슨 법보시를 할 수 있으면은 정법의 안목이 갖추고 불지견과 열의 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법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법보시를 할 수 있지. 중생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실 지견을 부족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법보시를 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뭐냐? 무아습입니다. 무아.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무아인데 무아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는 아공 법공이죠. 그죠? 아공 법공. 아공 법공의 경지를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했으니까 바로 무생법이 반야바라밀을 무생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과 무생은 같으니 공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경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무법, 무생, 무주, 무아 이런 말을 전부 다 공의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무심이라든가 이런 말도 많이 사용했지만은 여기서 자아가 없다든가 여기서는 뭐지? 자아의 모든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아고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데 반야바라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이런 말 쓰죠. 온이 모두 개공하고 도 일체 고해 일체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다 건넜다 이런 말 쓰죠. 반야의 지혜로서 어떻게 일체 고액을 건널 수가 있게 됐을까요? 반야신경을 공부한 사람들도 보면은 반야바라밀을 하는데 어떻게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건너게 됐을까? 한 번쯤 사유를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사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야신경은 많이 외우고도 내용은 모르고 애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반야바라밀은 바로 열애의 지견. 그래서 이제 이걸 열애의 지견을 바로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불지견이라고 해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도 진여라고 하는 것도 일체법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는 일체법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법을 정법으로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생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반야바라밀을 지혜를 부족했으니까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뭐냐? 불지견입니다. 불지견.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에서니까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 망념에 속박되지 않고 이게 일체 고액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반야바라밀의 지혜,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업으로만 이루어져. 근데 아공, 법공, 아공,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반야바라밀의 지혜니까 불지견을 부족한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입장에서는 일체 법이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체 고액을 건너는 거예요.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다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불교에서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정법이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이 반야바라밀의 지혜고 이거는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비울 때 진여 본심을 회복했을 때는 열의 지견이 부족돼요. 이게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거죠. 이체법을 막 진여일심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게 되는 것이 열의 실지실견. 건강에서 열의 실지실견, 법화경에서는 불지견, 선에서는 이걸 정법 안자리라고. 그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사람은 이체법에 대해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고행을 건들 수가 있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해서 설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대상 경계가 전부 다 업을 만들어내버려요. 그것은 삼업을 만들어내고 원내장도 소지장에 걸려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런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무아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이루었다. 무생법인은 자의식을 비운 아공, 법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뿌라주냐 바람이 있다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체법을 여실하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거는 전체라는 뜻이에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전체로 보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여 일심으로 열애의 지견으로 이체법을 여실하게 보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의식과 대상경계,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은 열의 지견,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 대상경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다. 안목을 갖추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체법이 다 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일체상을 여인 경지가 즉 일체법이다. 이런 말 써요. 그 순엄경 같은 데서는. 예, 환경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일체법의 진실한 본성의 열애의 지혜의 법신이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을 때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체법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불교의 수행법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경전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생법이라든가 반야바라밀이라든가 열의 지견이라든가 불지견이라든가 이런 방편이라든가 수없이 많아도 이것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것이 다른 하나인 줄 모르는 거죠. 그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무아법을 깨달아 통달했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이 법문을 덕성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이 보살은 앞에서 유상의 보시 칠보, 갱기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국토에 칠보로서 가득 채워서 보시한 유상의 보살, 보시보다도 무상의 법보시를 한 그 보살의 공덕이 더 수성하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 나왔죠. 여기 이제 건강경에서 이 부분이 결론을 하는 겁니다. 왜 수성하냐? 반야바라밀의 치밀을 부족해서 열애의 지견을 부족해서 법공량으로 이루어진 능력을 갖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성한 입장을 여기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무아법을 우리가 다른 건강경에서는 뭐라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되죠. 자, 대승기실론에서 이것을 번설상, 명자상, 신변상이 되죠. 이게 자의식과 대상 경계의 모든 반영된 것을 전부 다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비우는 것이지 사물을 비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물을 비운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더욱 애매하게 혼란이 일어나요. 불교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생법인을 깨달아 한 경지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무생법인이다. 그래서 무생법인으로 불직견, 열애직견으로 일체법을 공덕행으로 이루기 때문에 앞에서 겐지스강에 모래알 것 같은 많은 세계에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 훌륭하고 뛰어난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나 대승기실론 가운데 일체법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그건 금강경에 나왔죠. 그죠? 왜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그럴까?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일체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열의 지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중생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법이 대상 경계가 되겠지만은 안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는 일체법이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체법이 전부 다 안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대선불교 경전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불지견, 열애지견, 전부 안목입니다. 그래서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대상경계에 속박돼서 업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무생법인으로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음의 구조로 갖고 내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경전의 법문을 듣고라든가 아니면 설법을 듣고 여시아문 하고 깨달음을 체득한 것을 은하대오라고 하는 그 대오가 나오죠. 그죠? 이 대오는 바로 불법의 현지를 깨닫는 거예요. 현지. 아까 여기서 대의를 하는 거예요. 자, 아공, 법공이죠.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 그래서 대오를 하게 되면은 열의 지견이 부족해요. 불지견이 부족해요. 불지견이 부족.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선지식을 창문에서 수행하는 것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 능력을 체득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창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선생들도 선문답을 하는데 선문답으로서 이게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전부 다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은하대오예요. 은하대오. 그래서 도노견성이라고. 도노견성, 견성성불은 전부 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열애지견, 불지견이라고 했죠. 정법의 안목. 그래서 무생법인이야. 그런데 불교의 수행자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평생 바른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은 뭐냐면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지견을 부족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글자를 두고 있죠. 다 같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 오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이고, 대각이라는 것은 시적 이전에 망념을 깨닫는 겁니다. 망념. 이게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발심으로 증거하죠.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불지견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번뇌망념이 먼저 일어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불지견으로 조견해.
온을 다 조견할 수 있다. 반야바람이 나오죠, 그죠? 조견, 온, 개공도, 온이 모두 다 공한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뭘로 조견해? 열의 지견, 불지견으로 조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으로 체득한 열의 지견으로 온이 공한 사실을 다 비추어서 보고 일체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하고 대상 경계에서 번뇌망념에 업을 짓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발심은 어떻게 초발심이냐? 망념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초발심이 그냥 발심을 할 수 있느냐? 망념인 줄 모르면 발심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인 줄 판단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정법의 안장이지. 근데 반야바라미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열의 지견으로 망념을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각은 무슨이냐? 자각이다. 자각이라든가 정각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이걸 연기 정각이다.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의 요제로 나와요. 망념이 일어난 줄 어떻게 알아요? 불지견이 있어야 망념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나 정도나 매도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사도나 매도법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대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자각은 무엇이냐? 바로 시절인연. 시절인연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열애의 지혜로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은 안목이지.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자가 선성을 찾아간다든가 많은 법문을 첨법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안목을 갖춘 것. 무생법인을 부족한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생법인을 여기 일체법이 다 무아법으로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바로 이 앞에서 보시행을 하는 보살보다 갱지스강의 모리아를 같이 많은 칠보를 보시행하는 공부보다 더 수승하다. 그래서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법공양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건 말이죠. 자, 하리고 수보리와 이제보살이 불수복덕고로. 자, 왜 이 보살이 이 공덕이 수성하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공덕, 법공양을 하면서도 그 법공양의 복덕을 자신이 수용하지 않는다. 해양한다. 이 보통 세간의 중생은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보살은 일체 중생들에게 해양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수복덕이다. 자신이 그 복덕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인다면은 아상이 있는 것이고 복덕이라는 대상 경계를 수용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분별심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공 복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의식을 비우고 복을 띄었다는 거, 복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공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양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족한 것이 일체법이 무아인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무생법인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이시여 운하보살이 불수복덕. 자,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보살이 그렇게 많은 공덕을 이루었는데도 그 복덕과 공덕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수보리 보살이 소작복덕은 불엄탐착이요 시고로 불수복덕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일체의 모든 복덕을 이렇게 지혜와 자비로서 복덕을 짓지만은 자비라는 것은 복덕행을 이루고 공덕행을 하지만은 그 복덕행과 공덕행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불엄탐착이다. 탐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수복덕, 일체의 모든 복덕, 공덕을 기여해서도 그 복덕과 공덕을 자기 스스로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복덕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공 법공의 경지를 알기 때문에 일체법이 무합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는 것은 아공 법공, 복덕을 지어도 복덕이 그 실체가 어디 있어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다 추구하는데 명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명예를 자기가 얻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쓰지만 명예는 실체가 없는데 오히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더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해양을 향해서 일체 공덕을 나누고 일체 중생들에게 해양했을 때에 진정한 보살이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양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안 쓰는데 이것은 해양한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지혜와 자비를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모든 것은 제목을 보셔보세요. 유가경 법공양품이 나오는데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을 해양하고 여기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 그래서 지혜는 상부볼이고 자비는 하와중생이죠. 그렇죠? 지혜와 자비를 합계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공덕을 이체 중생들에게 해양한다. 해양이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에게 다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상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체 자연의 만물이 모두 다 이런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태양뿐만 아니라 달이라든가 아니면은 생명 있는 나무나 풀 모든 존재들도 모두 다 자신의 모든 일을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자연의 만물에게 전부 해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은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이. 진여법이라든가 제법실상법이라든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불열애가 여실히 지견으로 깨닫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끔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불법이지 부처님이 이 법을 만들어서 설한 것이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진여실상법, 진여법이다. 예. 이거 법화경에서 이것을 제법실상법이다. 실상이라는 말도 진여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실상이란 말이나 진영이나 법성이란 말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제법, 진여, 실상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중국 삼성들은 자연법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자연의 존재가 다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루어진 구조 체계를 중국 선설들은 이제 노장자의 말들 말이고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자연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이건 본래라는 거예요. 진여라든가 열반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인과 동시에 본래예요. 그것은 조작도 아니고 어떤 대상을 두고 있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 본래 열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스스로 하는 말이 뭐죠? 스스로. 이것은 저절로 이 두 가지의 언어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죠. 스스로는 무엇이냐? 향상이 항상성.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항상 지금의 상황에 좋은,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도심이 발휘해요. 이걸 말하려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구본이라고 우리 세상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지금의 환경에서 최상의
깨달음과 지혜와 안락과 편안함과 열반의 법락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자연의 모든 존재입니다. 이걸 이제 상부보리라고 하고 향상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저절로는 무엇이냐? 그런 발심 수행이죠. 저절로는 무엇이냐? 이걸 향하사. 향하사. 지금 여기. 예? 향상사, 향하사. 지금 여기야.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이게 바로 하와중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 사상이 여자연의 사상을 제불열애가 여실히 직결해서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설법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연 법위의 종교다. 제법 실상의 종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복덕을 자신이 지은 일을 탐착하지 않고 자신이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게 바로 자연법이 제법 실상 진역법에 의해서 무생법위를 깨달아 체득한 반야의 지혜다. 자, 이런 법을 쓰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리한 겁니다. 자, 또 뒷장으로 잠깐 봅시다. 29부는 이 적정분인데, 이라는 것은 이제 제불열애의 이이죠. 행교자와 어묵동정이 다 이인데, 여기 제목을 붙이래. 어떤 행교자와 어묵동정의 이를 부족하더라도 적정, 본래 열반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 입장이 바로 열애예요. 그래서 열애는 조작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수보리여 야교인은 열애, 양내, 약거, 약좌, 야과 시인 불에 소석이라. 하이고 열애자는 무소종례의 영무속으로 오명열애라고 합니다. 자, 열애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언어나 설법으로 설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열애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마디로 종합해버렸어요.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양내, 여기서 내거자와, 이것은 무엇이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 뭐냐, 시절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중생은 모두 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어디에서 앉고, 어디에서 누웠고, 이게 전부 다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애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다 이겁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요. 야, 이게 바로 열애의 진역법이다. 제법 실상법이다. 자연법이다. 자, 이걸 여기서는 열애를 봅시다. 열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일심의 시, 이렇게 진여열애, 진여법신, 이렇게 열애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신, 그러면 열애불신이나 진여법신이나 이것은 전부 다 진여법신, 열애법신, 여기서 불신하고 열애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근기를 바로 열애라고 하고, 이걸 이제 좀 기실론 같은 데라든가 다른 경전에서는 진여법신 아니면 그냥 법신이요. 법신, 열애, 열애법신 이렇게 줄여. 열애란 말이나 열애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경 같은 불신은 바로 법신이다. 유마경, 한경 같은 모든 경전에서는 착각하다. 불신은 바로 법신이다. 이 불신하고 법신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다. 자, 이렇게 이제 진여법에 의해서 삼신을 이야기죠. 자,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죠. 삼신을 쓰라고 했어요. 그 삼신이 따로 이루어지느냐? 이체입니다. 이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에서 노산화불, 비로자나불, 노산화불, 서가불 이렇게 삼신부터 나눕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경전에서는 법신, 보신, 하신인데 법신은 진여 자체를 법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일체법이 바로 무아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열의 지견을 부족한다 했죠. 이게 법신을 부족한 겁니다. 진여 법신의 지혜가 바로 불지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법신을 부족한 입장이고 진여 법신의 덕상을 부족한 것이 보신이에요. 그래서 보신에서는 뭐냐? 진여 법신이 부족한 30 이상 80종화라든가 지혜와 자비라든가 지혜 광명이 법계에 불한다든가 상나 과정에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든가 청정심이라든가 이게 다 덕성이에요. 덕성. 재물이 부족한 덕성을 전부 다 보신이에요. 그럼 화신은 무엇이냐? 법신과 보신의 모든 지혜 광명의 덕성을 시적 인연의 모벌로서 중생들에게 변화신으로 납두면서 베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 일체로 이루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난 비유한다면 의학을 통달한 사람이 의술을 갖춘 자격을 갖추어서 의술을 베푸는 거예요. 한 사람이죠. 이게 불교에서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을 불신론인데 이런 열애의 경지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걸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애나 부처를 부처님 이렇게 한다면 실체자가 존재자가 되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열애가 아니라 자, 여러분 각자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열애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다. 그래서 이걸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상으로 존재하는 열애는 우리는 볼 수 없다고 했죠. 야비 색견나 이본성과 시인행사도 볼 수 없어요. 열애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거나 약견재상 비상 적견 이게 열애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형상으로나 모양으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이걸 부처님이다 열애라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했다 열애가 설했다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자가 설법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존재자가 어떤 존재자인가 이걸 추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평생 알지도 못하고 죽게 돼요. 자신이 열애인 줄 모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는 어떤 존재냐? 열애가 가고 오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는 대상 경계 시간 공간에 맞춰서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열애가 설법한 법문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앞에서 금강경에서 쭉 설해온 열애의 진정한 법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했죠. 그렇다면 열애가 무엇인가 여기서 잘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열애자는 무소종례의 연구소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공문사에 공덕행을 이루는 그가 바로 열애이다. 그래서 열애를 금강경에서 참 많이 설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제법의 여여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열애라든가 열애가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설했다. 열애는 진여자, 실여자, 여여자, 불강여자, 불여자, 공덕행을 설법하는 법사입니다. 열애 유망인 같은 데도 보면 불신은 법신에다. 열애의 몸이라는 건강의 반야, 건강 반야 바라밀의 다이아몬드 같은 법체를 부족한 것이다. 그 유명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몸이 편찮아가지고 석가열애가 부처님이 편찮아가지고
안한존자가 대신 탁발하러 갔는데 그 장자 집 앞에서 유마거사를 만나죠. 아침 일찍이 안한존자의 당신 웬일로 이렇게 부처님을 왜 안 모시고 혼자 이렇게 왔느냐. 부처님 몸이 아파서 내가 대신 탁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마거사가 안한존자를 꾸짖는 거죠. 그런 막말하지 마라. 외도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불신은 건강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법신의 몸인데 어떻게 열의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해주냐. 그래서 유명한 마조대사가 병들어 누워있을 적에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일명불 월명불이다 이렇게 했죠. 태양과 다를 것 같아요. 항상 본래 여여하게 지혜 방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신의 입장이지 어떻게 육신으로든가 대상으로든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중생의 세계로서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죠. 그죠? 법신은 항상 여여 본래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진여법신, 열애법신, 진여의심의 지혜는 항상 본래 그대로. 그래서 본래 열반이다. 그런 경지를 열애라고 잘 이해를 해줍니다. 유마교 황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일체 무예인 일도출 생사요. 육체의 제불신은 유식일법신이다. 원료가 그 무예자재인이라고 그런 말 썼죠, 그죠? 그래서 제불이 일체 무예이다. 무예자재한 경계. 열애는 항상 대상 경계, 아공, 법공의 경계이기 때문에 일체체에서 무예자재, 법계의 후에. 그래서 이제 어디서라도 출입이라든가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도 출생사, 일도라고 하는 것은 한 길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일로라든가 일도라든가 하는 것은 불의의 경지라. 그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도를 말하는데 이 불도가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란 말씀입니다. 불도, 한 길로 이루어진 불도. 불도는 뭐냐? 부처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이룬 것을 도라고 해요. 도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합니다.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불도는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도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룬 경계에서 생사윤회를 초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생사윤회를 초월한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때의 생사윤회가 초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무예인, 재불여의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아공, 법공의 경지다. 자, 이게 바로 일체 재불신이라. 일체의 모든 불신, 부처의 몸은 유시일법신이다. 불의의 경지를 이룬 법신이다. 이거예요. 일은 항상 불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일여라든가 일이라든가 일도라든가 일로라든가 일로 열반문이라든가 전부 다 하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진여일심의 지혜를 불이라고 말로 표현해요. 숫자 그 자체가 방편법문이에요. 불교지도. 이런 경지처럼 불신은 다 불신입니다. 불신이 그 경우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이런 개성도 나오죠. 그죠? 불신은 전부 다 비로자나 불이 법계의 태양과 같이 일체 지혜 광명을 두루 비치는 경쟁. 그게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자신의 진여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대성경전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 이런 내용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무척 많은 본문을 이렇게 방편 본문으로 설하고 있어요. 그 한경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이게 법신에 대한 설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예. 여기서는 열애가 바로 무소종래 영무속으로 가고 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 여여부동, 불생분열, 불변. 그래서 이제 진여법신은 여여부동이다 이런 말인데 건강의 뒤에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법화 중에서 10여시로 씁니다. 10여시. 그래서 10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열애와 똑같은 말이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여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10가지 여시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제법이 제법의 특성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아니면 제법의 진여법체라든가 지혜 작용으로 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열애라고 한다. 이런 법문으로 이제 설하고 있는 것이 또 환경 독학인 여시 법문입니다. 내가 뒤에 주에서는 주론 같은 데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좀 달아놨으니까 오늘 같이 참조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30단으로 넘어갑시다. 1합 이상분. 예. 30단에 이제 일합상이라는 법문이 나오죠. 일합상이라는 법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부분. 수보리여 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세에 쇠이 미진하여 의운하고 시 미진 중 영이 다고와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경전에서 선남자 선여인은 전부 다 발신 수행자를 대변하는 말이죠. 제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법 수행하고자 발심한 사람을 선남자 선이란 말은 선근공덕을 이루는 사람, 선법을 지향하는 구도자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바이 우바세 이런 표현이죠.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에도 이게 방편본문으로 설하고 있는 세계지 실체하는 세계는 아니죠. 근데 일부리 출세해서 교화하는 세계를 이제 거기에서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미진이라고 하는 그 티끌인데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법성신, 아까도 내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법성신에서 이제 삼신을 이야기하지. 법신, 모신, 화신, 삼신이죠. 법성신을 삼신으로의 방편으로 설하는 것은, 법성, 진여 법성을 몸으로 표현해서 제시한 방편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성토는 무엇이냐 하면 진여 법성을 세계로 표현하는 비유법, 방편 법문이에요. 예, 그렇게 삼천대천 세계도 있고 우리가 법계라고 하는 말, 진여 법계라고 할 수 있죠. 삼천대천 세계.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찰례라고 표현해요. 찰례라고 하는 것은 국토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량찰례, 무량국토 이런 말 비유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중세의 사화세계도 표현하고 삼계도 표현하고 뭐 33천의 세계도 표현하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을 제시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불교의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 법성토의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자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방편 법문으로서 설하고 있는 언어리들, 방편 언어로 설하고 있는 세계. 그래서 모든 그 시절 이전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중생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했지만은 법성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지만은 방편 법문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언어일 뿐입니다. 이거 실체하는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에 설하고 있는 일체 법이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와 같다. 일체 유의법이 여모 한편이라고 했죠. 세간에 있는 모든 언어도 하나와 같고 출세간의 지혜를 설하고 있는 열반 해탈 깨달은 불국 정토도 전부 다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체법이 다 공하다라고 설한 겁니다. 일체 개공이라고 설하죠. 일체법이 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자와 명칭으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말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고 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체개공이라고 설합니다. 그래서 일체개공이라고 해서 제법 공상이라고 설하고 해서 이것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한다면 이거 허무주의가 되고요. 허무주의. 자,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허무주의가 아니죠.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진실의 세계인데 그 진실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사용해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진실이 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에 이에 마찬가지로 삼천대천 세계도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임시 방편의 언어, 비유 법문으로 설하는 겁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게 쇠인미진이야. 미진이라는 것은 아주 가는 댓글. 우리가 법성계에도 일미진중 한시방 이런 말 쓰죠. 이게 미진이란 말이 한국에서 특히 많이 써. 진무급이라든가 법화경에서 이런 말도 이제 그걸 그렇게 시간 내 공간적인 표현을 그런 비유법으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주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작은 미세한 티끌로 만들었는데 그 티끌 미진의 그 숫자가 이 미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미진이 많은 숫자를 표현해요. 미진중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겠느냐.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0이 다고 어찌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수보리가 심다세존이시여 하이고 약심미진중 시류자는 불적 불설 심미죠. 소이자와 불설 미진중 적비 미진중 심연미죠. 그 수보리가 심다 아주 많지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존 이제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러한 미준 무궁무진하게 많은 티끌과 같은 숫자가 실체로 존재한가?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미준 수없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든 미준 수많은 숫자는 실체로 미진이라고 설하지 않는다. 많은 미진이라고 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설하는 미진 중 미진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실체로 존재하는 미진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미진 수없이 많은 미진의 숫자가 많다라고 설하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이 적비의 논리가 나오죠. 그죠? 이 때문에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는
말뿐입니다. 말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세계를 비유본문. 이 때문에 자 방편본문, 비유본문, 인연본문 세 가지 본문을 한다고 했죠. 그죠? 이 세 가지 본문으로 해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방편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뒷거리라고 하는 거, 뭐 삼천대천 세계라는 거 이런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비유로서 설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가 실체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세존 열애 소설 삼천대천 세계 적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가 시주자라면 즉시 일합상이니 열애설 일합상 적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세존이여 열애가 설하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죠. 임시 방편으로 설하는 세계, 심형 세계다 이런 말이죠.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법성토로서 비유해서 설하고 있는 세계가 찰해, 삼천대천 세계, 법계, 삼계 이런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했으면 안 됩니다.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임시 방편의 언어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줄 잘 알아라. 그러면서 약 세계가 이어서 삼천대천 세계가 신류자적 이런 뜻입니다. 신류자적 시일합상이니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이해한다면 이런 뜻이죠. 여기 신류자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계라고 그대들이 이해한다면 이러한 세계가 일합상이다.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삼천대천 세계가 하나의 대상 경계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한 덩어리의 세계, 삼천대천 세계라는 세계가 한 덩어리로 일합집이라고 해요. 집착의 대상 경계로서의 그 세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현장은 일합집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 세계가. 가공, 법공의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되니까 뭡니까? 바로 삼천대천 세계의 방편 본문에 속박되어 가지고 이 세계에 집착해버리면은 그것이 중생이다. 자, 바로 비유 법문을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와 자기의 공덕이라든가 이런 방편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제시하고자 이런 방편 법문을 비유 법문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대들이 이해한다면 이것은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일합상이라든가 삼천대천 세계라든가 적비 일합상, 신형 일합상 방편언설로서라는 말이지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계로 일합상의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 일합상은 전체 하나의 한 덩어리 이런 의미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계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계가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법계 일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진여가 법계 일상인데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법계와 하나된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법계라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일합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상 경제가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정토라든가 법정토라든가 정토라든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락 정토라든가 이 정토란 말 쓰죠. 이 정토, 아미타 정토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아미타 정토에 가려고 하는 대상 경계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 일합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유마경에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진여, 진여는 바로 유심이죠. 유심.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종교로서 일체의 유무를 포용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로 포용한 것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텅 비우도록 포용한 것이지 유물의 종교적인 사고로 경전의 법문을 이해한다면 전부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언어에 속박되고 극락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속박되어버리고 법계의 세계가 있는 것이냐 착각해버리고 이제 이런 바로 불법의 근본 현지와 대의가 없이 안목이 없이 경계를 보면은 이런 오류가 만들어져. 그래서 외도가 사도와 외도가 여기에서 더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륵 정톡하면 미륵 다음에는 미륵불의 세계가 시대가 되니까 방편법문으로 한 미륵부처의 하생 이런 법문을 실체하는 미륵불의 세계로 인정해버린다고 되겠죠. 바로 외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수없이 많은 자기 생각대로 이해한 경전의 법문을 하나의 사실화되고 대상으로 이해해보면서 이런 오류와 착각이 만들어진 일이죠. 이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항상 이런 설법의 방편 법문을 해놓고 삼천대천 세계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 쓰라는 것이다. 일합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하고 임시 방편으로 쓰라는 것이다. 해놨죠. 언어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법문으로 이렇게 적비의 논리로 쓰라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잘못 이해하고 실체하는 세계로 이해한다면 전부 다 분들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겠죠. 그 뒷장 넘어갑시다. 수보리 일합상자 적시 불가설 단 범부지는 탐착기사다. 이걸 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이 일합상이라는 방편 언어로 설해놨는데 일합상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설한 말인데 그것을 불가설 한 덩어리라는 데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설명할 수도 없는 일합상, 방편법문으로 설한 일합상을 법부인들은 무지무명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의 언설에 집착되어 가지고 일합상이라고 하는 그 임시 방편의 말에 집착하게 되고 탐착하게 됩니다. 정토라는 말에 탐착하게 되죠. 와, 이상세계가 있구나. 이상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 탐착해버리죠. 우리가 뭐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당에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삶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편안한 천당에 가서 잘 살아야지. 이상주의적인 사고에 착각해버리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은 그 사람들을 잘못 지도하고 인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사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종교에 생긴 부작용이 많은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여기서 이제 일합상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일합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말인데 불가설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일체 언설로서 그것을 설할 수 없는 거예요. 범부들은 그 일합상이란 말에 집착하고 그 세계에 탐착하고 그 세계를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범부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32단으로 넘어갑시다. 수보리 야기년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의운하오 시인해야 소설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재불열애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했는데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열애가 설한 아는 열애입니다. 내가 설한 아는 열애니까 열애가 설한 법의 참된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마지막에 아니 불자를 갖다 붙였죠, 그죠? 이게 의문사로 붙인 거예요. 자, 재불열애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로 설했는데
악연인견 중생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악연인견 중생견이라고 하는 법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열애가 설한 참된 법의 뜻을, 법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악연인견 중생견을 붙이죠. 사상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악견이라고, 자아에 대한 견해입니다. 견이라는 것은 아상이나 악견이나 같은 거예요. 자아의 주관적인 사고로 자신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모든 대상 사람에 대한 견해, 중생에 대한 견해, 수자, 생명. 이건 이제 수라는 것은 목숨인데 이거 생명을 말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 죽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의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명탁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가 명이라는 목숨 명자죠. 그죠? 오탁학세 가운데 명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명탁이 뭐겠어요? 목숨이 짧아진다 그랬죠? 무슨 목숨이 짧아지겠어요? 중생심의 만념이 많아지면 지혜의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생명. 예. 그래서 이제 수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그 만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열애가 설한 법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법과 의입니다. 이단경에서 법의를 뭐냐? 열애자 재원명이라는 말이죠. 이게 법은 바로 어려운데 기실론의 논리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설법만 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쫙 설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인들이나 그 불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대지도론이라든가 뭐 대성현론이라든가 대성현이라든가 아니면 대성기실론이라든가 이게 논설을 만들어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참된 뜻을 논리 체계를 갖춰서 구체적으로 정법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죠. 그건 바로 일심이고 이는 무엇이요? 일심의 지혜. 지혜죠. 이 때문에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유를 되게 법에 의하고 뜻에 의하고 지혜에 의하고 요의에 의하는 이게 사유죠. 그죠? 여기 열반경이라든가 유화경 같은 데서 이게 법의를 네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사유를 설명하는 건데 법은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애는 뭡니까? 바로 열애는 제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 열애가 되는 것이고 바로 불법이 되고 바람이 되는데 이 열애가 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바로 무법가설이에요. 무법가설. 설법은 바로 무법가설이다. 그래서 설법의 내용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돼요. 자아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설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애가 설법한 참된 뜻이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했는데 이러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한 열애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열애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실체로 존재하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설한 말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개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의 언어는 방편 법문으로서 비유 법문으로서 설하는 언어일 뿐이고 명칭일 뿐이지 그 세계가 국토라든가 삼천대천 세계라든가 악연, 인견이라든가 하는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언어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진여심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 언어다. 그래서 내가 달려있지만은 심은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마음의 작용은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고 언어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면 중생심의 마음이 작용해. 그래서 재불의 지혜로서라는 불이법문 무의법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언어로 방편법문을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불교 경전의 설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불이법문, 무의법,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을 부득이 만들었어. 경전의 모든 언어는 재불열애가 창작해서 만든 방편 언어입니다. 그때 방편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임시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이럽니다. 언어에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이런 법문이 바로 재불의 설법이다. 이게 대선불교의 이런 설법이라든가 재불열애의 방편 법문을 설한 참된 정신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살아나게. 이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해도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일체 중생을 구제했지만 나는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했을 뿐이지 아공, 법공, 자의식도 없고 대상경계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존재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전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게 바로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32단자 마지막 단에 넘어가겠습니다. 32단이 이제 응하비진문인데 응화는 무엇이죠? 바로 중생들에게 화신으로서 중생의 병에 응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한 것이 바로 화신이죠. 예. 수보리 약유인이 이만 무량 아선지 세계에 칠보지용 보시하고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발 보살신자 지어 차경에 내지 사국의 등으로 수지 독송 이인연설 기복성비라. 이것도 앞에서 나온 것처럼 유상의 보시하고 무상의 법보시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비교. 이걸 이제 건강경의 모든 구절이 전부 다 칠보로 보시하는 거와 사국계로 법보시하는 거와 이것을 이제 경전의 법문의 의미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 아성지 세계, 무량 아성, 무량에도 설 수 없는데 아성지, 이것도 아성지라고 하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셀 수가 없는 이런 의미예요. 아성지겁이라고 쓰죠. 삼아성지겁이라고 말씀인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삼아성직을 수행해야만이 열애가 된다. 이런 말이 이제 경전이 나오죠, 그죠? 보살 지지경 같은 데서 이런 말 쓰고 대성기시로에도 이걸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긴 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한다 하면은 삼아성직업을 일념적신 무량겁이라고 하지만은 삼아성직업에 수행한다면은 이건 게으른 사람이 시간을 아껴서 수행하라 이런 방편법문이고, 그래서 두 가지 성불론 이야기해요. 일념성불, 일념적시 무량겁이라 일념성불이죠. 일념성불을 도노성불,
초발신 정가 1년 성불이죠. 자, 이거는 찰나의 성불하죠. 그 이제 일념 성불, 즉시 성불, 도노 성불, 이것은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성불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불이 나왔어요. 자, 어느 쪽이냐?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불론의 방편 법문이 나오는데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바로 일념 성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일념 성불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비유 법문으로 무량아성지 세계, 무궁하게 많은 세계, 그 많은 세계, 앞에는 삼천대천 세계, 겐지스강에 몰려갈 것 같은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비유했는데 이제는 아성지 세계를 비유했어요. 칠보로서 오시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 선남자, 선녀인, 발심 수행자는 보살심자라. 보살심, 대성 보살심으로 발심 수행한 선남자, 선녀인은 이 경전의 법문,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내용을 사구계로 요약해서 설법하고 수지 독송하고 그 사구계로서 다른 사람에게 연설은 바로 이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거죠. 기복성 앞에서 칠보, 지용,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 목적이 더 수성하다. 여기서 앞에 금강경에 나왔죠.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위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면 정기열애, 그거는 뭐 열애가 된다. 나왔잖아요. 똑같은 문제.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비유로서 설해놨고 사구계로서 설법해서 보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더 수성하다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해놨지만 여기서 왜 비유했냐면은 열애의 지혜로 설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설법할 수 있고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과 방편 지혜를 부족한 능력이 없으면 설법할 수 없어. 그래서 사구계는 무엇이냐? 불지견으로 방편 지혜로 사구계를 설하는 거지. 금강경의 사구계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녹음기야. 여기 이제 정구력이라 그래. 어록에서요. 남의 말을 귀에 담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뱉어내는 것을 정구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설법하는 사람은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금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심병에 맞춰서 설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계는 독자적인 열애의 불지견 지혜로서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설법하는 걸 사구계라. 그래서 사구계로 설법했을 때에 칠보로 보시하는 복도보다도 더 수성하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사람에게 운하이인연설이고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어떻게 설법해야 되는 거야? 이 설법에 이제 앞에서 금강경에서 설법에 대한 정의를 무법가설이가 나왔죠. 여기서 어떻게 설법해야 될 것인가? 불치여상의 여여부동이라. 여기서 불치여상은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비우고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비우고 여여부동,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심의 분별심, 망심의 움직임이 없이 생멸심의 작용을 하지 말고 설법을 해야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여 제1이 부동이란 말이 유망경에 나와. 여여라는 것은 열의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고 제1이 그는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중생심의 망경으로 동료되는 일이 없이 생사심, 생멸심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무법가설입니다. 이게 바로 설법하는 사람이 이제 무법가설은 정법의 안목이 갖추어져야 되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신병을 진단하고 그 처방하는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설법이 돼요. 그냥 자기가 아는 소리 왜 이렇게 쭉 뭐 나열하는 게 설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시절 인연의 수연성이라 근기에 맞춰서 설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뭐 설법에 대해서는 뭐 환경에서라든가 환경에서는 환술사가 환술을 베푸는 사람 것처럼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된다. 유마경에서도 중생의 생명심명으로 설법하지 마라. 유명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은 금강경의 무법가설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중생의 생멸심행으로 우의법을 설하지 마라. 진영법을 설하지 마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가전년 존자가 이렇게 유마거사가 한 말이에요. 가전 제작품에 실상법을 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에요. 무의 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이 실상이라는 것은 진여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이나 진여실상이나 이렇게 같은 뜻인데, 그래서 진여실상법을 제법실상법이라고 하고 진여실상이라고 하고 진여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중생심으로 진여실상법, 무의법을 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설법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설하든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천법을 하는 사람도 대상 언어 문자로서 대상 경계의 누구의 말을 귀에 담아서 설법을 들었다고 착각하지는 안 된다. 바로 본문의 뜻을 천법하고 언하 대오하고 바로 지혜로 정기를 체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언어를 의식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 구절에도 일구합두로 만급에 당나귀를 묶고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선생들이 정말 본문을 잘했죠. 은하이인연설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은설상 명자상 신명상을 두지 말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겁하게 여여하게 생멸심의 작용 없이 설법해야 된다. 하이고 어떻게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격의심하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체유의법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무의법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 이것은 꿈과 화나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전기와 이슬과 같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은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6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현장은 8가지. 뭐 별이라든가 하나 이슬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걸 더 못해가지고 티끌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현장은 8가지 비유. 그래서 이제 단약경전에 보면은 하나같이 실체가 없다. 공의 비유로서 이게 여러 가지 비유법을 씁니다. 흑공의 핀 꽃을 공하라 그러죠. 이슬, 전기품, 물거품, 아니면 물속에 비친 수중을,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의 다른 비유 본문으로 설해요. 공. 그러니까 공은 무엇이죠? 바로 언어, 문자, 명칭, 모든 우리들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문자, 명칭이라든가 방편 문문이라든가 세간에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극락정토하면 극락정토라는 방편의 언어뿐인데 우리가 중생은 극락정토가 있다고 생각해버리죠. 아까 일합사는처럼 실체가 있는 세계로 착각해버리죠. 여기서 단멸상이 돼버리고 착각하고 전도몽상에 떨어져서 생사윤회의 업을 지게 되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중생이 모든 언어 문자에 속박되고 집착되어 가지고 화나와 같은 언어 문자에 집착해서 업을 짓게 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제불의 설법, 일체 유의법, 세간의 중생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아니면 해탈 열반의 세계도 실체가 없다. 화나와 같다. 모든 방편 부분도 실체가 없는데 중생의 언어가 어디에 실체가 있느냐. 이게 비유로서 그런 거죠.
불설시 경리 장로 수보리 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이 나수라 문불소설 개대환이 신수경리. 요건 이제 경전 마지막 구절이죠. 부처님이 경전의 법문을 설에 마치자 시경이라는 이 경전의 법문을 설에 마치자 경이라 법은 같습니다. 어떤 경건이라든가 아이고 이경건 불인지목수 이런 말 쓰죠. 그죠? 여기서 일경권이란 말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일경권이라고 해요. 하나의 경전이에요. 무슨 경이라고 하는 말을 대상 경계로 책으로 종이와 먹으로서 이제 이런 경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일경권이죠. 이때 여기서 경을 설했다 하는 그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했다 이런 의미랑 똑같아요. 설법한 것을 어느 문자로 정리한 게 경이잖아요. 그래서 경은 그대로 법이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그렇지만은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이루어진 경이 아닙니다. 경전을 펼치면은 이것은 뭐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펼치는 것을 경전을 펼치면은 마음으로 이런 뜻이죠. 한 글자도 없어. 무일자 본래 무일문의 경지야. 그렇지만 상방대광명 큰 지혜 광명을 항상 작용하면서 무일문 중에 무진장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저렇게 이제 개성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경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을 했다. 그때 장로 수보리 금강경에서 이제 지혜의 수보리 해명 수보리가 나왔죠, 그죠? 수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비분, 우바세 우바이, 추가 비구 비분이라든가 제가 우바세 우바이, 제가 선남자 선녀인 뿐만 아니라 일체 세간 모든 중생, 천인,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 문불소설 이 법문에 척법을 하고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고 모두 신수봉해. 불법을 신수, 신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신수, 이것은 수는 수지, 독성, 봉행은 무엇이냐? 받들어서 지혜로운 자기 본문사의 삶을 실현했다. 이게 봉행. 그래서 이제 신수봉행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재불연회와 같은 지혜로 공덕행의 삶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는 똑같습니다. 신의 행정이나 신수봉행이나 이런 말은 똑같은데 여기에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만 나오죠. 지옥하기 축생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지옥하기 축생에는요, 광명이 비치지 않는 세계예요. 암흑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철이상간이라든가 오무간지옥이라든가 간격이 없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불연의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야 불법 인연이 이루어지는데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신수봉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세계에 빠지면은 불법 난봉행이 된다. 자, 금강경은 18분 우리가 강의했죠. 18분에 금강경 공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공시를 하고 법성계를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의상대사의 그 명작으로 지나고 있는 법성계인데 법성은 다음 사상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다음 사상이 저 불교에 진여 법성의 지혜를 설한 법문을 개성으로 정리한 거예요. 법성계를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문문관을 하겠습니다. 문문관을 48일에는 동안인데 문문관을 그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 자, 건강경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